예. 예. 1페이지 하단부로 이어서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그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는데 너무 그 잡음이 많이 들어서 그 인터넷으로 듣는 분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텐데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8절 인용구 같이 읽고 들어갑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내가 가는 곳에 라는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갑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앞에 얘기했고 제자는 어디로 가시나요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 따라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게 이제 중점을 해서 말씀을 좀 이제 나누다가 잡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마쳤는데 사도로 이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앞서서 가는 문제와 이제 주님이 앞서서 가실 때 그 다음에 제자들은 따라가야 되는 문제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주제를 말하고자 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전권에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목자였으니까 당연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야복나루를 20년 후에 건너갈 때 그때 비로소 지팡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항상 야곱이 한 발짝 가면 지팡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앞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냥 들고 다닐 때는 지팡이를 질질 끌고 다니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지팡이가 사람 발이 앞에 가는 것이고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그 야곱의 그 지팡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지팡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그걸 던져보라 그랬더니 먼저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그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여상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으뜸으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사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인데 사실은 뱀머리와 연합된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여기까지 해나올 수 있죠. 야곱이 20년 동안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20년 동안 야복나루를 건너서 다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두 번째 만날 때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이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뱀이다. 여전히 뱀이었었다. 뱀을 의지한 거예요. 마귀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뱀 꼬리를 이제 딱 집어보니까는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두 번째 집은 그 지팡이라야 요단강도 가를 수 있고, 홍해를 가를 수 있잖아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거잖아요.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지팡이가 갈렸다고 돼 있거든,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팡이가 홍해를 어떻게 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믿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시험받은 믿음이라야만, 즉 정금같이 단련받은 믿음이라야만 이제 주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시험받기 전의 믿음은, 내가 앞장서는 믿음은 항상 그의 말 속에 뭐가 앞장서느냐 하면 나는, 내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에이, 내가 했다면 나는 이렇게 해. 그냥 내가 아니면 나는이야. 항상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는이라는 말을 앞세워줄 주어를, 그걸 쓰지를 못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말이 바꿔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말이 바꿔진다는 뜻은 그의 정신세계가 바꿔졌다는 뜻이다. 이 사람 보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나오면 거듭난 게 아니고, 인제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인제사. 그냥 새 사람 되는 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이것은 영이 거듭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뒤집어졌더만, 그게 뒤집어진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님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서 가시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는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들 만나서 믿음 얘기하면은 입이 탁탁 벌어져. 입 딱 다물어야 돼 나는.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너희는 아직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주님이 사실은 이 말씀 13장 연단매 14장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로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주님이 예비하는 처소에 올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 못 가는 거고. 왜?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서, 건너뛴 믿음이라 못 가는 거고, 제자들도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 거라는 걸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먼저 해야죠? 자기를 부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그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요. 이것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제화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이 화합되는 날인 것이죠. 자,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말씀 끝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이 말씀 끝에 하게 된 약속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그 13장, 14장 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뭐로 가냐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지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천당에 가가지고 금딸 잘라가지고 집 짓느라고 지금 여태 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가신 곳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내 뒤 따라오라고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것을, 그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를 자기가 앞장서서 갈 때 예수님 뒤 따라오세요. 이것이 너무 아주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씀, 이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는 들리지를 않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고. 당신들이 믿는 그렇게 지나치게 좋은 믿음은 그게 귀신의 믿음이고 마귀가 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쌍심지에서 불튀어나와. 뭔 소리를 하느냐고 말이야. 우리 믿음을 뭘로 알고 내 믿음을 뭘로 알고 지금 이러느냐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관한 한 믿음만큼은 내가 누구한테 안 진다 이렇게 나가거든.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된 믿음? 내 믿음이 혹시 마귀에도 믿음 줄 수 있어? 그럼요. 여기 목탁지는 이 앞에 그 아저씨 중복 아저씨라고 해야 요거라고 스님이라고 그러지, 참 스님. 그 스님 아저씨 불심이 좋다고 그러죠. 그 믿음이 준 사람이에요. 그게 회계도들 알라신 믿는데 그 믿음이 나빠요?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네 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마귀가 주는 믿음이면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라고는 종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연단받은 믿음이야 돼. 그래서 시험을 일단 거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인간의 이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이념으로 굳어지면 사람 죽여도 자기 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큰 죄라고 느끼지도 않아.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복음서들 중에서 제자들과 고별 식사를 하신 후에 가르쳐 주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 소화시켜 가면서 밥을 먹으니까 천천히 한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밥 먹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밥 쳐나와 이러면서 혼냈죠. 그 사람들은 천천히, 제일 편한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별 식사를 하시면서 또 하신 후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길게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11장부터 20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잡히시던 날 시간부터 낮 시간부터 저녁 시간과 밤 시간과 새벽 시간과 그리고 죽임당하시던 날, 그게 이제 6월절 날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과 그 다음에 6월절 명절 중에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그러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큰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제 8일이죠. 구약의 용어로는 첫날까지의 상세한 기록들이 기록되었으므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창세기 1장 7날에 뭐 비밀이니까 뭐 어쩌고 말도 같다는 소리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원어가 어떻고 막 했으니까 사람들이 끄뻑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너무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원어니 뭐니 뭐 어쩌고 해가면서 하면은 끄뻑하는 거든 사람들이. 첫날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하면은 창세기에는 7째 날까지만 있지만 신약 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날까지 나오죠. 이제 절기에 보면 제8일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제8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3시간표는 제8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고별기도 내용까지는 구속사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었고 18장부터 잡히심과 불법한 율법 재판과 사형 언도와 형집행 과정과 무덤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인데 무교절의 시작인데 그 밤이니까 그 날을 큰 날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과 부활하신 주님의 세일이 차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면서 나눈 말씀부터가 복음서의 3분의 2를 이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걸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서 그냥 마태복음 한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6절 그냥 이것만 딱 읽어버렸다가는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 전권을 알아야 돼. 구약 성경 전권을 알아야만 신약 성경의 어떤 단락을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무슨 이것은 학문적으로 뭐 히브리어 뭐 단어가 어떻고 뭐 문법이 어떻고 이런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제일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뼈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세계명을 13장에서 주시죠. 부터 20장 부활장이죠. 부활의 날 어떻게 된 이야기. 요한복음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이걸 숙지해야 서신서들은 주님의 이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상에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해서 편지글로 되어 있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가 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1차 서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고 2차 서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7통의 편지를 또 보내는 이야기, 그것이 완전한 거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편지 내용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성경의 구성,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뼈대, 그 중심 내용, 이런 것을 파악해가면서 성경을 읽을 줄을 알아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본격적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이르렀고, 주님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조금 전에 네가 나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장담했으니 나와 함께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으러 가자. 일어나라. 가자 그랬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면서 하신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걸 말씀하여 베드로의 혼적 신앙, 이 혼적 신앙은 사실은 그 지팡이가 뱀이죠. 지금까지는 항상 베드로가 예수님
앞서는 신앙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항상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처를 제자들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 그런데 그때 가니까 막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하고 막 이러니까는 신나지. 와서 막 서로가 막 침튀게 가면서 자랑하니까 다 듣고 있다가 주님은 그걸 칭찬해 주신 말씀보다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감사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이 계속 가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인간 자랑이 앞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일이 잘 되면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팡이 꼬리를 잡으면 정상적인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상이 지팡이가 됐다면 우리 번역에 출애굽기 지난번 번역 이렇게 했는데 정상적인 지팡이가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사역 초기에 12사도와 70사도들이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각동각처로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앞으로 주님이 가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인도해 갈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보다 어디로 먼저 간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간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했죠. 주님이 제자들을 인도해 간다는 뜻이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에 사용하는 용어를 갖다 인용한 거다. 설명해 드렸죠. 이제부터서 주님이 앞서서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길을 여는 사역을 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자랑도 했지만, 그때는 옛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는 영적 할례를 받은 충성스러운 종들로서 죽도록 충성을 하지만, 충성을 죽도록 하면 할수록 수모만 당하지 자랑거리는 없어져 버려. 이제 그러면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건 이제 쉽지 않죠. 앞서서 가는 것은 한 번 일이 쉽고도 잘 되는데 뒤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길이 험하다는 거. 왜 이 산지길로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평탄한 길 놔두고. 그래서 첫째는 길이 험하다는 걸 원망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먹을 음식이 우리 입에는 맞지 않거늘,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외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 까마귀 곁에 있을 때 그때는 참 눈이 밝았고 정력이 좋았고 그랬는데 음식이 말이야 맞지 않는다. 두 가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사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길씩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서 인도를 하는데 꼭 힘든 골짜기로만 그냥 데리고 가니까 조화를 않는 거죠. 이런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다 감춰져 있는 거야. 이 밤을 통과해야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 길이 어때요? 무엇가 어때요? 길이라는 게 인생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길 하면은 인생길이 험악하다 이거요. 왜 좀 평탄한 인생길로 좀 인도를 해 주시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배당
장로님 되고 예배당 봉사 많이 하려면 인생길이 험난한 길로 가면은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헌금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도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11조도 몇 억씩 내놓고 이러려면 길이 험한 길을 데리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준 것 같은데 날마다 성경만 파고들고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 말씀 자기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돈은 안 내놓네. 왜 그냥 그 사는 인생이 평탄치가 않아서 내고는 싶어. 근데 인생이 평탄치 않아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기에서는 그런 사람 써주지를 않아요.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 이 하는 말씀,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벌로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감춰져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이 밤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필수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각자에게 주님께서 메워주시는 억지로 메워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나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난 날을 제자가 돼야만 진짜 제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는 그냥 명분은 제자였는데 그 제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에서처럼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말하자면 사도의 명분이 있었잖아. 사도 직분이 팔아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걸 신약에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진짜 이거 진짜 복 빌어주는 얘기야. 앞으로는 충성을 죽도록 하면 할수록 자랑거리보다는 수모당할 일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따라간다는 이제는 쉽지 않은 길로 더 접어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남긴 종 얘기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장사 잘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한 종들인데 그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자랑거리보다는 수모당하는 일이 더 많고 매맞는 일이 더 많고 박해당하는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세상 교계에 더구나 큰 예배당에 다니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 내용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주님의 사후 헤롯의 박해가 있기까지 10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았지만 그 후로부터는 원하지 않던 곳으로 억지로 끌려다니며 정처없는 나그네로 끝없는 역경과 함께 전도하다가 결국은 두 팔을 벌리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으니 사도직의 여러 상황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다. 이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보내심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떨고 막 사람들이 끄뻑하고 다 그랬단 말이야. 예. 앞으로 사도직은 그런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 밤을 새고 나야 된다 이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이제 가룟 유다가 온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인용한 말이죠. 유명하죠.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여기는 은 30에 바른 걸로 돼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게 뭐야? 사도권을 팔아넘겨버렸다.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 창세기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죠. 팔아넘기고도 내가 뭔지 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팔아넘길 리가 없죠. 야,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게 그냥 유다가 왔다 하지 않고 왜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이게 사도복음서가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12명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들어있던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뭐과 관계 있어요? 종으로서 이 임을 맡은 사명을 가벼워 여기고 팔아넘겼다. 장자권을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장자권을. 오는 세상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진 사람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 못 당해. 그러죠? 현실도 나는 현실 안 중요하다고 말은 안 해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세의 상이 중요하지 이생의 일이 뭐가 그렇게 크고 중요하겠습니까? 계시가 필요해. 그 성경 읽을 때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건 전쟁할 때나 쓰는 무기야. 그때 당시로 하자면. 이제 이 몽치라는 말은 망치라고 그러지, 망치. 몽치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집에서 연장으로 쓰는 망치는 자루가 짧지만 이 몽치는 왜 전쟁할 때 써야 되니까 좀 이 자루가 길어야 조금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네.